에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혹시 영끌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계속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영끌족이 나오는데 도대체 영끌족이라고 하는 신조어의 뜻이 뭘까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구매한다든지 투자하는 사람을 영끌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막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지요. 근데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이 영끌족들이 요즘에는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재테크보다 중요한 것이 시테크이고 시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쉼테크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감잡으실 수가 있겠지요.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일하기 위해서 쉬십니까?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제도화하시고 법제화하셨습니다. 안식을 제도한 것이 뭐예요? 안식일 제도예요. 안식일의 확대가 뭐예요? 안식년 제도예요. 안식년을 좀 더 확대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신년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쉬지 못할 때에는 강권적으로라도 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제하시는 쉼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히 휴가 주셨으니까 밖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휴식을 충분히 엔조이 하시라고. 당신이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강제적으로, 왜 그대로 나가다 보면 고무줄도 계속 잡아당기게 되면 결국은 끊어질 테니까 고무줄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지금 쉬게 만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휴식, 하나님의 쉼을 충분히 즐기시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간단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으면서 천국과 지옥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11절은 지옥의 특징, 13절은 천국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천국은 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영원히 세세토록 쉬지 못하리니 쉼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불못 가운데서 쉴 수 있어요? 영원히 불못 속에 던져지게 될 터인데 그 불못 속에 진정한 쉼이 있겠느냐고요. 근데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땅에서 쉬어본 사람이 죽어서도 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힘쓰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식이 주어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쉼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안식을 연습하는 거야. 안식하기 위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물론 미국 교회입니다마는 주보에다가 휴가 일정, 담임 목사의 휴가 일정을 발표를 했어요. 장로님이 그 광고를 보시면서 저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휴가를 가신다고? 아니, 마귀는 휴가가 없는데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교회를 비우시면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걱정하는 내용을 알고는 껄껄 웃으면서, 그래서 저에게 더더욱 휴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를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휴가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휴가도 없는 마귀를 닮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의 사전에는 휴가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적으로 보게 되면 쉬지 않고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쉼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그 쉼을 오늘도 파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을 보세요. 결국 이 마귀의 수법에 걸려들어가지고 종신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수고하여야 살 수 있도록, 이 쉼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저주 중에서도 무서운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그 쉼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쉼의 계절, 우리 여름의 계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쉼의 초청이 몇 번 나오던가요? 짤막한 세 구절 속에 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몇 번 반복되고 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까?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나오라고 그래요. 누구든지야. 여기 빈부귀천 가리지 않아요. 가난한 자도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나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친 상태, 피곤한 상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 영적으로 아직까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쳐있는 모든 현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쉬는 방법에 따라 변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잘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쉬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물가에서 쉬게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가로 나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 피곤한 사람, 지친 사람들은 물가로 나오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가가 어딜까요? 그 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이 있는 곳을 알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케냐와 탄자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거대한 동물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해마다 자우전 이 보호구역에서는 거대한 야생동물들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게 돼요. 특별히 5월부터 12월까지 150만 마리의 누, 20만 마리의 얼룩말, 2만 마리의 일러드, 그런가 하면 50만 마리의 가젤이 옮겨 다니게 됩니다. 물론 그 원인은 물이에요.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 곳으로 짐승들이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12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예요. 아프리카의 우기예요. 동부 지역의 우기란 말이에요. 우기에는 탄자니아에서 12월부터 4월까지는 탄자니아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그치고 물이 마르고 풀이 마르게 되면은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세렝게티라고 여러분 케냐 쪽에 있는 세렝게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기 동물 보호구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서 5월부터 7월까지 보내요. 거기서 또 물이 마르게 되면은 7월부터 11월까지는 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동물 보호구역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자니아 지역에서 마사이 마라까지 동물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자그마치 3,200km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200km 감이 안 잡히시죠?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50km 됩니까? 그럼 부산까지 왕복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이 여러 수십만 마리의 야생 동물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짐승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을 보시면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운물 때문에 싸우는 거야. 옮길 때마다 운물 싸움이야. 운물 싸움, 물싸움이란 말이에요.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온니엘이 장가가면서 장인 어른인 갈렙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윗셈과 아랫셈 달라라고 하는 요구예요. 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함께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 바로 그 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에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마치 생명의 촛줄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갈증과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물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사막의 물은 오아시스에 있지만은 인생의 물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수원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원지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팠다라고 하네요.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철학의 웅덩이도 있을 거예요. 사상의 웅덩이도 있을 거예요. 물질의 웅덩이도 있을 거예요. 권력의 웅덩이도 있을 거예요. 명예의 웅덩이도 있을 거예요. 지식의 웅덩이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혈연의 웅덩이, 학연의 웅덩이, 지연의 웅덩이, 쾌락의 웅덩이,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탐욕의 웅덩이들을 팠다라고 하는 얘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웅덩이들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터진 웅덩이임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심을 강조해요. 예수님도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구약이 아니고 한번 신약으로, 구약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고 우리 한번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을
스스로가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생수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조금 전에 찬양팀이 찬양을 선곡을 잘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한번 13절 14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운물 대신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야곱의 운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고 내일 이 시간에 또다시 물길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운물인 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해요. 이 영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수원지를 곁에 두고 다른 운물들을 파다가 결국 목말라 죽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이것처럼 안타깝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짐승들조차도 물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알고 3200km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이동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글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간들이 수원지를 옆에 놓고도 목말라 죽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도대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목마름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시간 두 팔을 벌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3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요 반평생 도망자 아닌 도망자가 돼요. 오죽했으면 멀쩡한 자기 나라 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적군을 향해서 망명 생활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위급했으면, 얼마나 위기의 연속이었으면 멀쩡한 자기 나라 놔두고 남의 나라, 그것도 적군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갖겠느냐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망명 생활하다 결국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경험 속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이 뭘까요? 자, 그 유명한 한번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물가에서 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진정 쉴 곳은 바로 생명수 되시는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먹으면서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와서 먹으라. 와서 부르심의 목적이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는 거야. 뭘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이 무엇입니까? 자, 1절에서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포도주와 젖이 뭔가 하면 2절 가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포도주와 젖은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빵과 포도즙과 젖, 소위 말하면 우유야, 우유. 간식이 아니고 이게 그 사람들의 주식이라니까요, 주식.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음식만 잘 먹어도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충분한
휴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한 먹기, 그래서 굉장히 식사 시간도 그저 10분, 길어봐야 30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보통 식사 시간이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먹는 즐거움이 있고 먹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가족 간에, 그렇잖아요, 아주 긴밀한 그 친밀감이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쉬는 시간이에요. 우리네 식사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되지요. 자,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은 탈진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던가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갈멜산상에서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배한 850명의 선지자들 모두가 끌어다가 기돈 시내가를 끌고 가서 전부 목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왕후 이세벨이 복수하겠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36개 주랭량을 칠 수밖에, 밤낮 없이 달렸어요. 그래서 달린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 로뎀나무 그늘이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그야말로 뻔아웃, 우리말로 뻗어버리고 만 거야.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기진맥진, 그대로 뻔아웃 되어버리고 만 거야.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젠 더 이상 도망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야. 이세벨 손에 죽는 것보단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고 싶다는 거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뻔아웃이 되고 어느 정도 탈진이 되었는가, 충분히 죽고 싶을 정도로.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던가요? 간단합니다. 3가지예요.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잠들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물과 떡을 배달시켜 주십니다. 배달의 민족의 원조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기서는 천사를 통해서 배달하셨지만 그 앞 내용을 보게 되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고기와 물을 하나님이 배달해. 자,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과 떡을 배달시켜 주셨는데 그 결과를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뭔 힘을 강조하고 있어요? 식물의 힘이에요. 식물에는, 음식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물의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마침내 당도하게 되었다라. 그러니까 이 식물에는 기본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식물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해다가도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골에 아주 유명한 명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동네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려고 가십니까? 우리 곁에 더 있어줘야 됩니다 하면서 막 징징거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명의가 숨을 가다듬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의 며칠 소개하고 떠나겠습니다. 첫 번째 명의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보약입니다. 음식 잘 드세요. 두 번째 명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잠입니다. 사람이 잠만 잘 자도 기본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에요. 잠이. 마지막 3번째 명의는 운동입니다. 하루하루 적당하게 움직이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명의 중에 명의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음식만 잘 소화시키기만 해도 기본적인 건강은 지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식물에는
힘이 있음을 알아야 돼. 식물. 성경이 식물의 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5병 2호로 5,000명을 먹이고 7병 2호 가지고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실 때에도요, 그 동기가 너무 분명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한번 32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자, 5,000명이 4,000명이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부흥회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듣는 게 부흥회지 뭐. 사흘 동안 부흥회하면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자, 이대로 돌려보냈다가는 길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기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5병 2호 가지고 5,000명 먹이셨고, 이번엔 7병 2호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음식의 힘, 식물의 힘이 있음을 예수님도 인정. 구약에 열왕기사 19장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식물에는 힘이 있음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식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주보를 좀 보면서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목사가 주보를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주보 뭐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주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보를 마련합니다마는 목사가 딱 주보, 매주마다 주보 딱 나오면 딱 보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요약을, 왜? 말씀은 뭐 저도 뭐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있는데 뭐 그 말씀 요약을 내가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가 주보를 딱 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지난주 새 가족을 보면서 또 축복하는, 새 가족을 인도하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축복하고 새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유, 이 숫자가 이번에는 몇 번 숫자가 나갔나, 이게 목사의 관심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통독자들이에요. 이번에는 누가 또 성경 통독했을까? 몇 번 통독했을까? 근데 참 금년에는 다른 해와는 달리 개인별로나 셀별로 통독자들이 그 어느 해보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셀 모임이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런 셀 통독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형성이 되게 되고, 또 성경 통독을 위해서 셀이 하나로 뭉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진정한 우리 힐링, 진정한 회복이 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첫째로 물가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먹으면서 쉬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들으면서 쉬게 하십니다. 자, 한번 3절 먼저 읽고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번에 2절 보게 되면 어떻게 강조하는지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자, 2절 3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또 듣고 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소생의 비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는 줄 아십니까? 아모스 한번 8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 에이,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아니, 요즘 텔레비전만 틀면 설교가 나오고, 아니 유튜브 들어가기만 하면 설교 홍수 시대인데 무슨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홍수 속에 기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말 홍수가 나면 물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홍수 속의 기갈.
자, 지금은 여러분 텔레비전만 틀면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 들어가기만 하면 새벽에서부터, 낮새서부터, 저녁에서부터 심야 아니면 특별 예배 설교까지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 시대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과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리 듣고 이리로 빠지는 설교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는가 하면 롯의 사위들 모양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때가 와요.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빠져서도 막 설교를 막 들으려고도 하고요. 엉뚱한 짓 하면서 막 설교를 틀어놓고 설교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아예 그냥 땅에 떨어질, 그러다 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 어느 순간이면 말씀이 더 이상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때가 온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고 신약 시작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구약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이 중간을 중간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400년을 얘기해요.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기예요. 400년 동안 예언자들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게 친구약 중간. 그래서 영적인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이 시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 시들어졌던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소생함을 얻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쉼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최고의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름은 말씀의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 이제는 쉼의 철학이 달라져야 되고, 휴식 문화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돼요. 옛날 모양 일부러 막 복잡거리니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곳으로 기어이 막 길을 쓰고 찾아갈 생각들을 하지. 그래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가지고, 그게 뭔 휴식이고 그게 뭔 휴가예요, 휴가. 휴가라고 하는 휴자가 무슨 휴자인 줄 아세요? 거기 여러분 가만히 휴자를 여러분 한문을 보게 되면은 사람 인자에다 나무 목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은 곳에 가는 것이 그게 휴가예요, 휴가. 그러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족 단위로 가셔가지고 그것이 수양관이 되든 아니면 휴양림이 되든 아니면 펜션이 되든 아니면 캠프촌이 되든 가족들과 더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을 일부러 찾아가지 말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산 좋은 그런 곳을 찾아가가지고 가족들과 더불어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휴가지. 일부러 돌아갔다가 파김치대가 돌아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면 그게 무언 그리스도인들의 휴가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특별한 휴가 방법이 있어요. 저는요, 휴가 기간에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 읽고 싶었던 책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여러 권 가지고 깊은 수양관, 정말 물 좋고 공기 좋은 휴양관 따로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자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고 돌아올 때 보게 되면 나의 육신, 나의 영혼,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까지도 맑아지고 소생함을 내 자신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십니까? 여름철이 진정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까? 피곤한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쉼의 계절을 통해서 피곤해진 영과 육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